저는 작년에 BTC3 6기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 간증을 하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제가 왜 오늘의 간증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탁월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훈련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훈련 수료가 가능할까 저의 순장님들과 동기들과 우리 모임 지체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던 부끄럽기 짝이 없는 훈련생이었습니다. 오직 저를 수료시키신 주님의 은혜가 탁월하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BTC3 훈련의 키워드는 재생산, 운동, 리더십, 동역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번 훈련을 받게 되실 훈련생들은 곧 이해하시게 되겠지만 이 4가지 키워드는 BTC3 훈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즉 지속적으로 제자를 재생산하는 이 비전, 그것은 이 비전에 헌신된 리더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동역할 때 진정한 운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훈련을 받게 된 것은 죄송해서였습니다. 첫째, BBB에 참여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성장하는 본이 되어주지 못해서 저희 모임 후배들에게 많이 죄송했습니다. 둘째로 1대1 순장으로 제가 30살 때부터 올해 45살 때까지 15년 동안 양육해주신 정규 순장님께 죄송했습니다. 아마 거의 이렇게 오래 지속된 1대1 관계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셋째, 주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시고 명령하신 최고의 삶이 있는데 나는 그 뜨뜻 미지근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여러 해째 똑같은 고민만 되풀이하고 있구나. 주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BBB에 참여하면서도 제가 여러 해째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그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직장 선교사인가? 아니면 선교도 하는 직장인인가? 선교사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로 살 것인가? 내가 돈 벌러 회사에 왔지 내가 뭘 하는 것인가? 내가 무슨 스파이인가? 사실 저는 나름 많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BBB에서는 성경 공부 인도자로 1대1 순장으로 회사 선교회에서는 회장으로 교회에서는 구역장으로 유초동부 교사로 가정에서는 무한책임 아빠와 남편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역할을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생존 모드로 악착같이 일하며 어쨌든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바쁘기는 하지만 힘이 분산되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의의 늪에 빠진 거라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런 중에 훈련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은혜도 풍성했습니다. 작년 7월에 저는 신설팀으로 배치받고 새로운 업무를 맡고 나서 많은 부담을 느끼며 어렵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실적을 요구하는 상사로부터 혼도 많이 났습니다. 월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일하려고 사무실에 혼자 들어오는 날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로비를 거슬러서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좋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훈련 2번째 주부터는 매주 한 분, 2분씩 부고가 이어졌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 문상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몸은 고단하고 잠이 쏟아져서 힘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자유를 제게서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강의와 토의, 전도와 양육, 강의한 점검 등 BTC3 훈련의 내용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특히 매주 훈련 순모임 안에서 순장님과 동기 훈련생들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고 참 행복했습니다. 또 우리들은 모두 은사와 성격과 삶이 달랐지만 각자 맡은 역할들을 정말 잘 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 전도 집회도 잘 치러내었습니다. 그날 초청되고 전도된 여러분들이 이후에 지역 모임에도 참여하시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성탄절 주간에는 훈련에서 배운 대로 저희 직장 선교회 임역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고 준비하여서 훌륭하게 전도 집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직장 안에서 이와 같이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여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나는 도전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부끄럽지만 저는 전도 목표를 채우지 못해서 저녁 늦게 혼자 고속터미널에 전도하러 가려고 했었습니다. 저희 모임 김규태 형제님이 그때 기꺼이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직접 자신을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지 쓸데없이 전도를 하는 거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을 생명의 은인처럼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구하는 은혜를 끼치고 또 그 은혜를 입는 세상에는 없는 특별한 관계로 엮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는데 갑자기 옆에 계시는 형제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여서 제가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질문하셨던 분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셨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어쨌든 간신히 감정을 추스리고 그분께 영접 기도문을 읽어드렸으나 보류하셨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날이지 그분에게 은혜를 주신 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이란 시험을 극복하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처음에 지역 모임에서 예비 면접으로 훈련을 준비하던 때만 해도 이렇게 시험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 면접이 있게 되기 직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선 아내가 작정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아빠가 필요한 때이고 자신에게도 남편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업무적으로는 갑자기 해외 출장 일정이 조정되어서 개원 예배와 첫 강의를 빠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상으로는 훈련 중에 한 번 더 출장을 다녀오게 되어서 훈련 수료에 필요한 참석 일수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본 면접 때 저는 다음 훈련을 받으라 이렇게 답을 해주실 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 순장님께서 제게 즉시로 답을 해주셨는데 아내 문제는 네가 집안일 안 도와준 탓이고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하는 것이니 주님 믿고 훈련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저는 크나큰 도전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게 믿음으로 답해주신 순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안해서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훈련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해보니까 훈련은 믿음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2주는 어쩔 수 없이 빠져야 했지만 다음 출장은 훈련 수료 예배 다음 날로 일정이 조정되어서 제가 훈련 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훈련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아내도 BBB 사역의 본질을 그래도 잘 아는 자매였기에 힘들어하는 저를 도리어 격려해주고 기도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착한 아내를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네, 저희 아내가 착한 것은 제 훈련 순장님이셨던 이석 순장님이 잘 아십니다. 훈련이 끝나고 아내가 저를 위해 수고해 주신 순장님과 그 가족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두 가정 8식구가 함께 모였었는데 아내는 귀감이 되시는 우리 순장님과 화목한 식구들을 만나보고 너무 즐겁고 잘 대접을 하여 주셨습니다. BTC3 훈련을 마치고서 저의 해묵은 고민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빠요, BBB 순장이요, 교회에서는 집사와 교사요, 속한 직장의 직원인 것은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누구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저는 주님이 이미 저를 오래전부터 부르신 것에 대해서 비로소 응답을 했습니다. 너는 직장 선교사다. 주님이 확정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직장 선교사인 남편이요, 직장 선교사인 아빠요, 직장 선교사인 집사요, 직장 선교사인 교사요, 내가 직장 선교사이므로 직업은 나의 은사가 되고 직장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BBB에 몸담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동안의 모든 복잡했던 삶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24시간 안에서 서로 경합하고 갈등하던 제 삶의 여러 영역들이 일순간에 통일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된 생각을 가정예배 중에 식구들과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 직장 때려친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정교욱 순장님의 조언을 따라 직장 선교사인 집사로서 일부 교회 모임을 조정하고 주일로 모으고 직장 선교사인 아빠와 남편으로서 우리 청소년기를 지나는 아이들과 아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생활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재 모임에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가족의 동의를 얻었고 그래서 올 여름부터는 모임 안에서 핵심 순장으로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직장 선교사의 비전이 분명해지고 나니까 함께하는 형제들에 대한 소중함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본사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소금 크리스찬 3% 180명이 모이는 것을 바라고 달려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BTC 훈련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재생산, 리더십, 운동, 동역. 주님 보내주신 직장에서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제자를 재생산하는 이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